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제가 이 말씀 전달 자리에 섰습니다. 중국 선교하고 오면서 좀 기침을 심하게 해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해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은 잠언 26장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12절 가운데 6절까지 봉독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곳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조주는 틈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5절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의 기비라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벌리름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6구절을 봉독했는데요. 오늘 나오고 있는 12절 말씀을 시간 범위 안에서 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잠언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신앙과 삶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특별히 반대적인 개념으로서 미련한 자, 곧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교훈함으로써 오늘 이 말씀의 독자들에게 반면 교사로 삼게 하는 것입니다. 크게 12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1절에 나오지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로운 자리를 주게 되면 그가 차지한 그 자리로 인해서 큰 피해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곡식과 열매가 한창 무르익게 되는 여름날에 갑자기 눈이나 우박이 떨어져서 냉해를 입게 되는 것 같이 큰 피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다 익은 곡식을 추수해야 되는 이 추수기에 비가 옴으로써 추수를 망치고 농작물을 썩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은 명예의 자리에 올라가지 말아야 될 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한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잘 선별해서 높은 자리에 세우라 하는 그러한 교훈으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참 사사시대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70아들이 있었고 혼의 자식으로서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어요. 이 사람이 왕위에 올라가가지고 기드온의 70아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아들이 이제 살아서 나중에 이제 또 여기에 대한 비사가 나오는데 어쨌든 세우지 말아야 될 자를 세움으로써 그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자신에게도 서로에게 큰 화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9장 이하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옛부터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지요. 사람을 잘못 세우면 그로 인해서 받는 피해가 많다고 했는데 오늘 이것을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나 또 내년 4월이면 또 국회의원도 뽑게 되어지는데 또 우리 또 공동체 어떤 리더들을 뽑을 때에 정말 이 사람에게 이러한 영예를 주는 것이 합당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정말 기도하고 잘 분별해서 우리가 세울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은 참 목사들이요 참 그 영어에서도 레버런트 존경 영예의 자리에서 참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갖추지 못하고 인품을 갖추지 못하고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영혼들을 많이 해치고 교회에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해 보게 돼요. 미련한 자가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가 차지한 그 자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또 동일한 말씀이 26장 8절에도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매 그러면은 생각나는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물매에다가 어떻게 해서 참 그 매끈한 이 시냇가의 작약돌을 담아가지고 빙빙 돌려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춰서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물매라는 것은, 물맷돌이라는 것은 물매에다가 매는 게 아니고요, 얹혀서 돌려서 사용하는 도구지요. 그런데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마치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다. 물매에 돌을 매었으니까 빙빙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참 적절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죠. 자, 오늘 두 번째 또 이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2절에 보게 되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 같고 채비가 날아간 것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라 생각하니까 누가 생각나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피난길에 이를 때에 사울 왕가의 족속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다윗을 막 저주하지 않습니까? 피로한 자여, 피 흘린 자여, 꺼져라, 너는 죽음의 길로 나가라, 막 저주를 퍼붓지요. 그때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왕이여, 내가 당장에 한 칼로 몸을 베리까? 그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내 발을 돌아.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로 인해서 궁유람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까닭 없이 떠드대는 저주, 이것은 떠도는 참새의 날아감 같고 제비의 날아감 것과 같이 허무한 대로 날아간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오히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어짐으로 은혜를 받잖아요. 반대로 이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올무에 걸려서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까닭 없는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떠도는 참새, 또 날아가는 제비, 이런 것들은 쉽게 땅에 앉기보다 자기 어떤 향방도 모르는 가운데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가 날아가는 방향을 알 수 있습니까? 제비가 날아가는 방향을 알 수 있습니까? 까닭 없이 퍼붓는 저주들은 다 이와 같은 것이라, 쓸데없는 허무한 대로 다 날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내 앞에 앉은 어떤 두 부인이 둘이서 쏙닥쏙닥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교회를 나오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저주를 하니까 무서워서 못 나오게 등등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삶과 마음에 새게 됩니다. 까닭 없는 저주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저주가 있죠. 가난한 자나 의로운 자를 압박함으로 말미암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거나 저주할 때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응하지 않도록 사전에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잘 지혜롭게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며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지금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말 못하는 이 동물, 소나 나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이 어떤 편의를 위해 도구로 사용할 때에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때리거나 혹은 입에 자갈을 물려서 어거하여
사람이 원하는 대로 끌어가지 않습니까? 자, 동물을 이렇다 치더라도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마치 이런 동물들과 같이 말로써 되지 않으니까 물리적인 위해를 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주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주의 형성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고 성령을 거스려서 그릇된 길로 가면 주께 택함 받은 성도가 그렇게 한다면은 마치 소나 나귀에게 채찍이나 차가를 매임과 같이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채찍을 사용해서라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까지는 떨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는 정말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오늘 주시는 교훈은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 것이며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말이 좀 애매하죠.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것을 말할 때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맞장구를 쳐주거나 그 말에 동의해버리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같은 사람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또 한번 5절에서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련한 자가 어떤 말로서 공격이 올 때에요.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바르게 분별 있게 해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미련한 자가 자기가 옳은 것처럼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분별이 있는 성도들이 정말 어리석은 자들을 미련한 자들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두 가지 말씀 4절과 5절이 다 똑같은 거예요. 적절하게 분별 있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상황에 맞춰서 잘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 마지막 6번째 구절은요. 미련한 자 편의 기비라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미련한 자 편의 기별을 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 버리는 것 같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지금처럼 뭐 우편이나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때니까 대부분 다 기별자가 자기의 소식을 뭐 서찰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을 시켜서 보내지요. 그런데요, 미련한 자에게 이런 것을 맡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것은 마치 발이 베어버림을 당한 것 같다. 왜 발이 베어버림을 당하는 것 같다는 말 썼을까요? 맞아요. 소통이 막혀버린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요, 함부로 아무나한테 맡겨서는 안 되고 맡길 만한 자에게 맡게 된다는 그런 교훈이 되겠지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두기고 얘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는 바울의 그 편지 내용보다 더욱 바울의 마음까지도 전달해주는 정말 주님의 보발꾼이 되어서 아름다운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의 전달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과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보발꾼, 전달자, 주님의 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7번째 말씀은요, 제가 읽지 않았는데 7절에 나왔어요.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다리가 달려있지만 힘을 쓰지 못하는 약한 다리처럼
우리가 장애자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다리가 달려있지만 다리를 쓸 수 없는 다리인 것처럼 미련한 자의 입은, 그가 입이 달려있지만 그 입은 마치 아무 쓸모없는 그냥 달려있는 입과 다를 바 없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는 것은 말의 권세가 있어요. 오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정말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에 권세가 있고, 선한 말,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세워주는 그런 말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8번째는 앞에서 제가 1번 할 때 같이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9번째,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마치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요, 아무 감각이 없고 정신이 없으니까 마치 자기 손에 잡힌 것이 뭔지도 모르고 막 휘두르는 것처럼,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와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요, 함부로 폭력적인 언사가 뱉어짐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많이 상처받고 고통받게 되리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련한 자의 폭력적인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개의치 말 것입니다. 무시하고, 잠언에 써 있는 말처럼 이런 사람이 있구나. 마치 그 술 취한 그 음주 운전자가 말이죠, 차를 폭주시켜가지고 사고 내는 것처럼 꼭 그런 식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렇게 미련한 자의 함부로 발설하는 폭력적인 언사가 많습니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삶과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10번째는요, 이런 말씀이에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이것도 다 통하는 말이죠. 사람을 함부로 자신의 어떤 후계자나 제자로 삼는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후계자, 제자를 잘 선택하고 선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변에 그 무형문화재로 이렇게 참 등록되어 있는 장인들을 보게 되면요, 자신의 후계자를 함부로 못 세우더라고요. 참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그 재주를요, 덕스러움으로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러니까 재주와 덕스러움이 함께 결합된 그런 그릇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가 봐요. 우리가 참 그 영화에서도 소설에서도 소림 고수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처음부터 무예를 가리키지 않고 물길로 오게 하고 청소하게 하고 이런 허드레일을 막 치거든요. 왜 그럴까요? 먼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다움을, 인품을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재주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장인이 아무리 온갖 것을 만들어낸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해서 자기 후계자로 삼는 것은 마치 지나가는 행위나 아무나 붙잡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정말 사람을 후계자, 제자로 삼고자 할 때에 아무렇게나 뽑는 것이 아니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선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 또 누가복음 6장 12,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최종적으로 선발하시고 세울 때에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시고 제자 훈련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은 함부로 뽑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신중히 선발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그랬습니다. 초식동물인 소나 양 같은 동물들이 대책임질을 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형태로 보입니다만은 잡식성인 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는 것은 역겹고 좀 혐오스럽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이런 말이 여기에 써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요,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성과 속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치 개가 본성을 따라서 토한 것을 돌아먹는 것처럼 거룩함과 속됨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악된 것들을 거듭거듭 행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곧 뭐와 같은가? 그것은 곧 미련한 자가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미련한 행태를 거듭거듭 반복하는 것과 같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고 개가 전선되는 것은 아니지요. 성화 성장에는 시일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평생을 두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바라보는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과 협력하여 정말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거듭거듭 우리가 구습에 매여서 이러한 그 개가 토한 것을 덜어먹는 것처럼 죄의 거듭된 반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참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성화의 진보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속도가 느릴 수는 있을지라도 거듭거듭하는 반복하는 것 횟수가 줄어들어야 되고,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형상에까지 이룰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 또 첨가했어요. 베드로가 첨가한 말씀이 있어요. 이단에게 현혹되어서 잘못된 교리에 빠지고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은 자리에 다시 더러운데 뒹구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주님의 말씀, 거룩한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성화 성장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의 말씀, 특별히 미련한 자가 어떤 행태를 보이는가? 12가지를 나타냄으로써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 이제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과 속됨을 분별하며 지혜롭고 미련한 것을 분별하며 항상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편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에 말씀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